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세상 끝날 때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뿌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뿌리 뽑지 못해 두려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곳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홍창기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은 십자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절은 어느덧 우리에게 따뜻한 바람과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봄과 함께 우리들의 답답하고 얼어붙은 마음에도 따뜻한 사랑의 새싹들이 돋아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돌같은 마음들이 열리고 깨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202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맞이했던 것처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먼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과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던 어리석고 미련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의 죄를 담당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과 웃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하옵시고 코로나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신천지 이단 세력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얼굴을 맞대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 기도합니다. 열흘 후면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4.15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거짓 지도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진실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풍요롭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작전중앙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늘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을 또한 더하여 주시어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성도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고 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또한 양육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와 각 선교기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가 앞을 향하여 늘 전진하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차고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박희선 담임 목사님께 강한 영권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삶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록 흩어져 영상 예배로 드리는 각 가정의 예배 처소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한량없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50장 1절 찬양 드리며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힘겨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의 터널이 지나고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감사와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어린 자녀들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 지구 천유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고난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온라인 영상 예배와 함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을 중심으로 드리지만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유아 어린이, 특별히 몸이 약하거나 건강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매일 만나는 고난주간이므로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부 아동물은 문고리 신방을 통해 교사들이 직접 교육 활동 자료와 간식이 포장된 키트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는 리더 교육을 이번 주부터 화상회의로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드린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준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찬양단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막에 꽃이 피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길 기울이고 내길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전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은혜의 샘물이 터져서 에낙고레와 같은 믿음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북 보은에는 보나콤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1998년부터 강동진 목사님께서 농촌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고 계신 곳이지요. 목사님의 사역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다가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아프리카에서 농사를 짓고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원리는 의외로 매우 단순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야 한다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랐을 뿐입니다. 목사님의 제자인 조엘은 세네갈 선교사로 사역할 때에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농사를 이 사막에서 짓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울타리를 쳐라. 왜 울타리를 치라고 했을까요? 우기 때 비가 오면 풀들이 자랍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가 그 풀들 뿌리까지 다 파내어서 먹습니다. 그것이 사막화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울타리를 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막이 숲이 되었습니다. 사막에 새가 노래하고 꽃이 핍니다. 세네갈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는 아래에서부터 물이 올라가야 합니다. 욥기서에는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사막 깊은 땅 속에는 굉장히 많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을 땅 표면까지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래사막이 되는 것이지요. 그 물을 끌어올려 땅 표면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바로 그 식물이 합니다. 식물은 그 물을 끌어올려서 대기 중으로 수증기를 뿜어내고 그것이 비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삶이 모래사막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시들어 버렸을까? 새가 노래하지 않고 꽃이 피지 않아야 하는 걸까?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말씀에서 은혜의 샘물을 끌어올려서 기도로 올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기도의 물을 올려보내야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울타리를 치고 말씀 안에서 진리의 물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의 삶이 모래사막과 같지만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올려보냅시다. 기도의 울타리를 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개의 사막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람과 사라의 사막입니다. 또 하나는 하갈의 사막이지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하갈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브람과 사라의 사막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거듭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빨리 이삭을 주시지 않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늦추시는 걸까? 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걸까?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것일까? 빨리 이삭을 주셨다면 하갈을 통해 불순종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믿는 분이기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차츰 잘 버티면, 조금만 버티면 차츰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이지요. 결국은 새벽 기도도 나가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예배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집사님도 오늘 아브람과 사라처럼 왜 빨리 주시지 않았는가? 빨리 주셨다면은 신앙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을 빨리 주셨다면은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사업이 회복됐다면 더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우린 이 아브람과 사라를 보면서 아브람과 사라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이삭인가? 하나님인가?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아주 미묘한 차이지요. 그러나 이삭에게 목적을 둘 때에 아브람과 사라가 어떤 삶을,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목적을 둘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혹시 이런 방법은 있지 않을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라가 혹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때부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삭을 낳기 위해서. 하갈을 동원하고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이삭을 얻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일까요? 내 아들일까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 속에 내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랜 기다림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긴 기다림, 긴 고난이 평상시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마음속에 정말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넘어갈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불순종의 원인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멱살을 잡고 싸우진 않았겠지만은 하갈을 쫓아내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살벌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들으니라 라는 이 동사가 중요하게 쓰인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가 아브라함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아담이 사라의 아내의 말을 들으니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아내의 말을 그대로 듣고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암묵적인 동의를 해버린 거지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친구 관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걸러낼 때에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은혜로운 가정이 됩니다. 은혜로운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당일을 할 때에 목사의 말이 다 맞습니까? 틀릴 때도 많습니다. 누가 걸러냅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걸러내는 것이지요. 아내의 말이 다 맞습니까? 남편의 말이 다 맞습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로님의 말이 다 맞습니까? 권사님의 말이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맞는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지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뭐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돼?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잘 걸러냅시다. 잘 걸러냅시다. 드디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옵니다. 1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사라의 고백도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을까요? 인간의 모든 소망이, 능력이 끊어진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막은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막에서 꽃이 피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지요. 기도원의 용사를 보십시오. 자가 자의 그 항아리가 온전히 끼어질 때에 햇불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에서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갈이 모래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쫓겨난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이지요. 주인을 멀시하다가 죄짓고 그 죄지은 자리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자식 하나 책임지고 살릴 수 없어서 통곡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 하갈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 사막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의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그녀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 하갈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살피시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인생의 고통도 들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하갈을 보면서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까지 돌보십니다. 하갈의 모래사막에서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든지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이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광야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샘물 옆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하갈은 그런데 그 샘물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그 샘물을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것이지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1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마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갈이 모래사막과 같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고통을 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붙잡고 그 고통스럽지만 기도의 물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은혜의 단비가 그 모래사막 가운데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니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고통의 사막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아들의 이스마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이전에 고통받을 때에, 그 이전에 내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살피셨고 나의 삶을 주목해 보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갈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막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버림받고 쫓겨난 자리입니까? 아무도 내 고통을 듣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갈처럼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하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갈을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지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어디로 돌아가라고 합니까? 모래사막과 또 다른 모래사막과 같은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멸시받는 자리, 고통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문제의 해결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 현실 앞에서 사막에도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도 나의 고통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와 씨름하여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갈이 모래사막에서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모래사막에서 그것을 경험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갈에만 말씀할까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막이라도 꽃을 피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막에 꽃을 피웁시다. 우리는 이번 주일을 종료주일로, 또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막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히 복종하듯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사막에서, 그 제로 지점에서 생명의 꽃이 피고 구원의 꽃이 피고 부활의 꽃이 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막에서 왜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버림받은 그 사막에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똑똑히 알고 계셨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사랑하는 아들 향해서 보살피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됐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꽃을 피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만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니다. 사막과 같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지요.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나와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사막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막과 같은 삶에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지키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사막 같은 우리 삶의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막에 어떻게 꽃이 핍니까? 새가 노래합니까? 숲을 이룹니까? 주님의 원리대로 농사지었던 그 목사님, 사막과 같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모래사막과 같은 아무도 그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보살피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였을 때에 그 사막에서 주님을 만나고 소망을 보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꽃이 피고 노래하고 숲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씨름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점을 지은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이제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보호 인도하심이 사막과 같은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꽃을 피게 하시고 새가 노래게 하게 하신 그 복된 은혜를 주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범사 위에 작전중앙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성경 현장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